할렐루야. 앞뒤 분이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수요 저녁에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려면 어떻게, 교재가 뭐죠? 성경 공부의 교재? 성경.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게 공부해야 되니까, 유익하게, 정말 뜨겁게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이렇게 형광펜 같은 것도 이렇게 있으면 좋고요. 성경책에다 긋는 형광펜은 꼭 형광 색연필을 사셔야 돼요. 형광펜을 사면 잉크가, 이 성경 종이가 얇아갖고 뒷장에 배겨서 영 아니야. 그러니까는 성경 볼 때는 색연필로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탁 그으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쏙쏙 들어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걸 알면서, 야, 그렇구나, 인생이 이거구나. 이 전도서 가운데 기가 막힌 사실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회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 아파한다 이런 얘기였고, 지난주죠, 우리 윤 목사님, 지난주죠? 지난주인가요? 초상에 나와서 제가 다녀오는 바람에, 저 남해바다 찍고 오는 바람에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도 저녁 예배까지 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넘어갔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이게 한 덩이에요. 한 덩이에 이렇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있는 것처럼 세 덩이로 되어 있거든요. 한 덩이가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께 1번, 오늘께 2번, 다음 주께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맥락 속에서 어떤 맥락인가 이렇게 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1장 12절로 18절이고요. 주제가 뭐냐면,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세 덩이 중에 첫 덩이의 주제는 뭐냐면 지혜의 허무예요.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 하실까요? 지혜의 허무. 아무리 사람 지식 많아봐야 그게 뭐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그 다음 둘째로는 오늘 본문이에요. 2장 1절로 11절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쾌락의 허무. 지식만 허무하냐? 아니, 인생이 뭐 있냐? 그냥 노세 아니면 뭐 이렇게 술 먹어, 뭐 술이 인생의 최고야, 뭐 이렇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이거 확장시키면 우리 인생에 꼭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만 쾌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해야 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백 하나를 사도 막 좋아갖고 그날 끌어안고 자잖아요.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게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쾌락에는. 근데 그것들이 주는 우리의 즐거움, 그게 뭐냐 실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속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음 주 본문이에요. 2장 12절로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질의 허무. 물질이 꼭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물질이 행복하게 해주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데, 그건 놔두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재벌집 소녀들이 그래요. 그럼 왜 싫었을까? 허무한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어른들 중에 현타라는 말 알아요? 현타라는 말이 뭐의 준말이냐면 신조어인데, 근데 신조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오래된 말이에요, 이것도.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새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완전 오래된 얘기인데,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 현타예요.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뭐 비몽사몽 뭔가 막 상상하고 막 이렇게 빠져 있다가 갑자기 현실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 현기증 나는 거 있죠. 이게 현타예요. 갑자기 본전 생각나는 거, 이게 현타예요. 설명이 됐을까요? 무언가에 몰두해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현실로 돌아오면서 허무함을 세게 느끼는 시간, 이걸 현타라고 그래요. 현실 자각 타임. 젊은이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오늘 가서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뭐 그건 당연히 알 거예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현타라는 건요, 대부분이 언제 오느냐 하니까, 무언가를 열중해서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열심히 그걸 위해서
얻으려고, 득하려고 열정을 내다가 그 일을 드디어 다 이뤘어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기말고사를 딱 봤어요. 그 다음에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열심히 한 거야. 못 모르고 길을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은퇴를 했네. 그때 갑자기 현타가 세게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뭘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나. 갑자기 허무가 찾아오면서 퍽 하고 놓게 되는, 이런 걸 이제 현타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젊은이가 인생의 목표를 한번 난 결혼할 거야 세우고 이제 막 결혼을 위해서 했다. 그러고 나니까 가만 보니까 결혼하려면 장가를 가려니까, 그러려면 남자는 또 집이 있어야 된다네. 그 집이 어떻게 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집을 만들려고 그날부터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일개미처럼 집 직장 막 중간에 쉬면 또 가서 막 알바하고 막 이렇게 막 하루에 막 2잡 3잡 뛰면서. 우리 처남이 그렇게 한때 살더라고요. 맨하탄에서 물가는 비싼데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3잡을 하더라고요. 오전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하고, 오후에는 베이비시터 아시죠? 그 아기 봐주는 거 하고요. 저녁에는 개 산책시키는 거. 그리고 밤에는 컴퓨터 4잡이래. 컴퓨터 고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겠네. 자, 그래가지고 몸이 다 부서지도록 맛있는 거 한 번도 사 먹지 못하고 그냥 꼬박꼬박 모아갖고 15년을 모았네요. 뭐 작지만 그래도 그 15년 모은 걸로 방 한 칸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 15년의 세월을 그냥 다 그렇게 박아서 결혼 준비해서 드디어 목표하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결국 내가 이거 하자고, 이걸 위해서 내가 15년 내 세월을 다 버린 건가? 이러니까 갑자기 그럴 때 뭐가 와요? 현타가 온다.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내가 열정을 가졌던 그 무엇이 허무한 것을 발견할 때 오는 거. 그 전도서는요, 지혜 있는 솔로몬 이 지도자에게 현타가 아주 세게 온 거예요. 다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그 실존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니? 나는 뭐니? 이게 갑자기 확 온 거라고요. 그래서 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허무는 도대체 인생에게 왜 올까? 허무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고, 이게 산다는 게 뭐냐? 그냥 그렇게 올 때 이거 왜 오는 거냐? 그 다음에 또 피할 길은 있는 거냐? 진정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그냥 허무의 길인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간증하듯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증을 내 입장에서 듣지 말고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 왕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지혜죠. 제가 그게 없어갖고 오토바이 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타지 말라 그러면 그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받고 안 탔어야 되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고 탔다가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자, 뭐 좀 빠지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지난주 말씀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야 오늘 말씀 연결될 것 같아서, 지난주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 뭐로 인한 허무라고 했죠? 지식으로 인한 허무라고 했어요. 지혜로 인한 허무. 우리나라는 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어느 세계 민족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막 대학을 꼭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요즘 막 그 사교육비 좀 제발 그만 쓰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많이 쓰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혜, 지식으로 인한 허물. 12절과 13절이었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말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오가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13절 모든 인생은 괴롭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모든 인생은 괴롭다.
그랬어요. 15절 왜 괴롭냐? 아니 지혜가 많은데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의 왕인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괴롭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나. 지혜가 그렇게 넘쳐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부러진 걸 곧게 할 수가 없어요. 모자란 것도 채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지식의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첨단의 지식이 인간의 도덕을 개혁하였나요? 그 인간의 이 실존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냐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아니 왜 있으면 좋은 건데. 과거에 모르던 걸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었습니까? 지금의 인류가 1000년 전의 인류보다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악의 개념에서는 더 퇴보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데 그게 구부러진 걸 곧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왕인데도 틀어진 것을 바르게 잡을 수가 없대요.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을 뽑았지만 사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뭔가를 똑바로 하겠다라는 기대치는 없습니다. 왜? 이제껏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 기대치가 없냐면 대통령이 뜻을 세우고 가도 이거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 다 통틀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는 다른데 다 자기들 그 이속 챙기기 바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는 거죠. 국민들을 위하여.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런 물음표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얕은 지식인데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혜의 왕이고 지식의 왕인데 구부러진 거 필 수가 없더라. 살다 보니까.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게 뭐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아는 게 그런 말 없나요? 네? 아는 게 그런 거 없어요? 모르는 게 아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 말 아니에요?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이 많아진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그만큼 안다, 이런 말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막 그 지식을 더해가려고 하니까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바가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군요. 우주의 점만도 못한 존재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딱 일어날 때 그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네가 모른다라고 말한 그만큼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면 아는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점점 내 실존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그 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초라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의 허무. 오늘 본문은 쾌락의 허무입니다. 쾌락의 허무. 첫 번째가 지식의 허무를 고발한다면 두 번째는 쾌락의 허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안 풀어도 읽으면서 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시험 삼아 해봤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 뭘? 즐거운 일을 하면 내 인생 즐거울까 하고 말이에요. 즐거운 일을 찾아봤다 이 말이에요.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하, 여긴 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단어들이 적절하지 않아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라는 것은 내가 즐거움에 관하여 이렇게 좀 번역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웃는 거는 즐거울 때 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어. 뭐가 좋은가 봐. 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잠시 후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아무리 봐도 웃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실없이 웃는다고 그러죠. 부도가 났네. 망했네. 결국 이제는 진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결국 버스 정류장에 길바닥에 그냥 퍼가고 앉았어요. 앉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웃긴 거야. 세상 나 망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그러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왜? 네가 지금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 네 인생의 종착역을 모르고 너 지금 부도난 걸 모르고 그리고 그냥 즐겁다고 막 하는 인생이 네 인생 미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 성찰이 없이 막 좋다고 그냥 그 좋은 쾌락을 향해서 막 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꼭 그렇게 미친 거랑 똑같은 삶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게 만연체라고 그러지. 한 문장이 안 끝나고 긴 거. 이러면 이제 해석하기 힘들어요.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막 어려지니까. 자, 한번 봅시다. 3절은 자, 내가 솔로몬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지금 말씀 읽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즉 어떻게 해야 좀 지혜롭게. 근데 뭐가 지혜롭냐? 뒤가 이제 저기예요. 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술 먹으려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으로 대변했지만 이게 모든 우리 인생의 쾌락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 육신의 이 쾌락을 위해서 살까? 그런데 그냥 완전, 죄송해요, 속된 말 좀 쓸게요, 개처럼 그렇게 되는 건 싫고 좀 고상하게, 좀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하게 좀 이렇게 점잖게, 그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랬어요. 내가 나를 지혜로 다스리면서 어떻게 술을 먹어볼까? 어떻게 고상하게 어떻게 좀 쾌락을 즐겨볼까? 이렇게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봤대요. 누가? 솔로몬이.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한번 점잖게도 그렇게 한번 타락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점잖게, 고상하게 타락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리석음을 좀 누르고 싶었다 이거예요. 절제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고민해봤다. 완전 개차반 아니고 좀 한번 그렇게 고민해봤다 이런 말이에요. 뭐 술 마시는 것, 실제로 그 말 그대로 술 마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육신 즐거움 뭐든지요. 가벼운 거는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곳에 가거나 뭐 이런 건 점잖은 거겠죠. 그러나 뭐 술 취하거나 호색하거나 뭐 무엇이든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육신이 즐거운 일 가운데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접근했대요. 아니,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프집 가서 이제 500 시켜놓고 점잖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먹는 거지. 이제 아니면 같이 가가지고 김 집사 대표 기도해. 그 이러고 이제 먹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이 있어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좀 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름대로 좀 누르면서 한번 싸워봤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싸웠느냐를 이제 기록해놨어요. 구체적인 자기 삶의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욕망을 누르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엇들을 했는지 그 솔로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은 이랬어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런 거 했어요. 솔로몬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계속 수고를 해봤어요. 열정도 내봤어요. 땀도 흘려봤어요. 목적을 두고 내 인생 이번 연도까지 집 산다 막 이러면서 막 나를 위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이렇게요.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7절 계속됩니다.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자, 여기에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 이건 뭐냐면 내 앞에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루살렘에 있던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왕은, 청와대에 있던 자 그러면 누굴 뜻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뜻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자 그러면 이제 임금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다윗서부터 모든 왕들보다 내가 어떻게 해요? 재산이 더 많았다고요. 왜 그랬대요? 내 만족을 채워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노비도 모으고 나라에서 못도 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또 나름대로 거기도 재미가 있겠죠. 쾌락이 있겠죠. 돈 모으는 재미도 있었겠죠. 거기 만족이 있을까 하고요. 자, 8절 조금 더 봅시다. 시작.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의 처첩은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부인이 1000명이면 어떻게 살죠? 죄송해요. 요즘 이거 그 성적인 거는 참 조심해야 돼.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냥 내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명도 힘든데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도 웃질 않으시네. 자, 지금 이 말은 우리 문화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단어 자체가 불륜이기 때문에 윤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당시에 그건 아니에요. 불륜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여성이 오케이를 했고 남성은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지탄받을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죠, 당시는. 그런데 아무튼 이 본능적으로 남성, 여성 본능적으로 그 성적인 쾌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다 해봤다. 안 해본 거 없이. 육신을 위해서 하여튼 좋겠다 싶은 일은 안 해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가 누구라고 했죠?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역대 어떤 임금보다도 내가 제일 창성했어. 그 다음 내 지혜도 여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도 내 머릿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이번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다음 게 안 보여요. 이번 거 끝나면 그냥 암담한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암담함이 뭐냐면 인구 절벽이거든요. 인구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세대가. 그러면 그때 암담한 현실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네, 그런 거. 다음 스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밟아야 될지 앞이 안 보여. 암담한 거, 사업가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다음 프로젝트가 계속 머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천재. 지혜가 계속 나와요. 지금 코로나는 어렵다는데 어려울 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뭐 지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지혜가 많다, 이 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자란 게 없죠. 역대 어느 왕보다도 많이 가졌다. 또 지혜가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게다가 좀 교만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왜냐?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났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이게 결론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람 잡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헛되다는 표현도 많이 해요. 헛된 게 뭐냐면 바람을 잡을 수 있냐고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걸 왜 잡냐고, 자꾸. 안 잡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11절에 와서 이 솔로몬에게 현타가 온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예요. 그동안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뭐냐 도대체. 아니, 왜 인생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면 헛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아주 오래전에요, 로마에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 정문에 이렇게 딱 그 설립자의 그 표가 딱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이렇게 써 있어요. 표가. 그 대학의 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이게 이 설립자의 요청으로 나는 바라는 게 이거 하나니까 표를 이 정문 앞에 해 주십시오 해서 그 표를 쓴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에 가면 감신에 이 탁 그 협성인가? 우리 대학교였나? 우리 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협성신학대학교 앞에 가면 그 간판에 탁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은 없나? 나 다닐 때 있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탁 써 있거든요. 안 써 있나 요즘은? 반응이 없네. 써 있어요? 아, 네. 그렇게 간판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이 설립자가 젊었을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꿔놨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학생이었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도 두 분 다 그랬더라고요. 뭐 그 시절에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어머니는 미국 선교사가 너 나 따라오면 미국 보내준다고 그래갖고 따라간 거예요. 불교 집안이고 성경에 창세기 창자도 모르는 여인이 미국 보내준다고 그래갖고 따라왔는데 감신대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양심이.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으시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네.
그냥 그래서 정말 양심이 꺼려서 그날 입학하기 전에 일주일 딱 잡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을 들어가는데 성경을 한번 읽고 들어가야지.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들어갔대요.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졌다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뭐 남매가 9남매니까 그 중에 7째니까 뭐 집에서 뭘 밀어주겠어요. 그리고 왔다가 돈이 없어서 올란 가신 거예요. 올란 가면 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걸어서 죽으면 나라를 위해 죽고 살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신학교 중간 휴학하고 해병대 가서 월남에 참전했던 것이고, 어머니는 감신의 초대 학장이셨던 홍현설 박사님 찾아가서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첫 학기 등록금은 내가 된다. 그래서 그 학장님이 자기 사비로 첫 학기를 대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자, 고학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그러면서 그 시절 얘기를 해주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 어려운 가운데 일하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대학의 설립자도 그래요. 더 공부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거지마냥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로마에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귀족 부인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이런 소문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많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 찾아갑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난 좋은 법률가가 되고 싶다고.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사회에 좋은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니 나에게 장학금을 좀 보태달라고 부탁을 해요. 몇 마디 듣더니 그냥 이 여인이 오케이,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당신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오. 이거 선뜻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정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고 문을 탁 나서는데 이 부인이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고 세웁니다. 저기요, 제가 지금 드린 그 장학금 가지고 가서 뭐부터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근데 이 청년이 그래요. 먼저 이번 학기 이걸로 등록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물은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해야죠. 여인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시험을 쳐서요 제가 제 꿈이었던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저처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많은 불행한 사람들 그렇게 도우면서 그러면 살아야죠. 예, 좋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뭐 그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 사모님처럼 저도 좀 귀족이 돼가지고 더 본격적으로 사회사업하고 쫙 확장해서 멋있게 살아야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죽죠 뭐. 근데 잠시 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허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대답을 못합니다. 글쎄요, 갑자기 부인이 호통을 쳤답니다. 싫어합니다. 아니, 그걸 모르면서 공부를 해봐야 뭐합니까? 오늘 전도서 얘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서 공부해봐야 뭐합니까? 결국은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아도다, 그 고백으로 끝날 텐데. 나는 당신을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장학금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 청년이 그 만남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평생을 계속 메아리를 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청년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힘껏 공부해서 그 대학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정말 전해주고 싶어서 너희들이 공부한다면 왜 공부한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대학교 표어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새겨놓았던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고 다 취해봤는데,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허무가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다 가져봤는데, 솔로몬 말이니까 들어보세요. 간증이에요. 솔로몬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왕이에요, 왕. 그 다 가져봤어요. 근데요, 마지막 나한테도 그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걸 더 이상 움켜쥘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인생의 허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허무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치 꿈을 꾼 것 마냥 꿈이 깬 후에 허무한 적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술 마셨다가 팍 취해서 그러다가 술이 팍 깬 후에 실컷 웃어버렸지만, 술 먹다가 꿈꾸다가 실컷 웃어버렸지만 그 웃음소리가 그친 후에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내 손으로 붙들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선고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오는 처절한 고백을 듣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뭐가? 쾌락을 추구했던 내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 이런 것이니 절망할까요? 어차피 허무한 거니까, 허무로 끝나는 게 인생이니까 아유 그냥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거, 그럴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있죠?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37편 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절망스러운 것은 허무가 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서부터 그냥 구구절절 솟아오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 예배가 지금 보통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유명한 우리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가장 거룩한 의무, 그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가장 거룩한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쾌락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즐거움을 찾고 있나?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어떤 즐거움을 바라고 있는가? 즐거우면서도 그 쾌락을 지속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아니 혹시 우리 가운데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심정으로 요즘 너무 행복해, 요즘 좀 보너스도 받았으니 지갑도 좀 둥둥하고 요즘만 같으면 살만 나겠어, 요즘 같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이번 주로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그러면서도 또 막 즐거워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정신 나가서
실실실실거리는 웃음같이 여긴다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 영원히 놓치지 않을 멈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빛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 기도할 때 시작해 주실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노래도 좀 같이 해주실까요, 전사님? 목이 제가 많이 쉬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혹시 이 밤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헛된 욕망들로 몰려 있어서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정 내가 내 인생에 몰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표대 삼아서 달려야 할 그 꼴이 무엇인지 열정을 내어서 정말로 내 인생의 기쁨, 큰 기쁨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알고 소멸하는 절망 앞에 서지 않도록, 인생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하는 허무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내 인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시오.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능력의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밤 그렇게 기도합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 우리 다 일어서서 한번 할까요? 후렴만 합시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아멘.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아시지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진정 허물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성령께서 그 다음 스텝 기쁨으로 충만한 길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